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폐막식이 참 은혜로웠죠? 예. 서울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폐막식이 있었는데 얼마나 한 주간 세계 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적인 그런 한 주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번에 오신 장관님들도 제가 지금까지 세계대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장관님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 이런 월드캠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다 열고 오셨고 또 한 분 한 분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받는 부분에도 너무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었고 너무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금방 가버렸는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끝이 나서 너무너무 아쉬웠는데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경 열왕기하 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 아람 진가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1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캠프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꿈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너무 은혜롭고 또 너무 감사했고 개막식 공연에 우크라이나 팀이 참석을 했는데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폐막식 때도 우크라이나 공연이 있었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서 올 수 없는 상황처럼 보였지만은 나라를 잃고 또 난민이 되어서 타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참석을 했는데 우리 마음에 또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이 IYF 안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또 난민이 되어도 정말
아이 와이프 안에서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아름답게 보여졌고, 이번에 장관 포럼 때 이수성 전 총리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기 위해서 부산까지 오셨는데, 오셔서 박 목사님과 면담을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박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대랍비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대랍비와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참 그게 신기한 일인데, 어떻게 그 랍비가 한국까지 박 목사님이 준비한 이 월드캠프 이 행사에까지 참석을 하셨냐, 너무 놀랍다면서 총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총리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더더욱 감사한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단순하게 그냥 대랍비를 목사님 만났다,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만났구나, 이게 아니라 한국에까지 이분들이 초청돼 왔는데, 여러분 전 총리께서도 그렇게 크게 여기시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역시 크게 여길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더 감사한 것은 목사님께서 랍비와의 이제 첫 번째 면담에서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레위기에서 어떻게 속죄제사를 드리는지, 양을 잡고 양에게 안수하고 양을 잡고 속죄제사를 드리는 부분, 그건 이스라엘 랍비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보면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지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면담에서 랍비께서 목사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도 제 길을 의심할 정도로 이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배우는 학생입니다, 제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박 목사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을 다 읽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목사님, 그 목사님 책에 나오는 그 아마존 이야기, 여러분 아마존 강 이야기 아십니까? 이미 배에 탄 선원들이 강에 들어왔는데 바닷물인 줄 알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그 이야기 있죠. 그 이야기를 자기가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딴 데 가서도 해준다면서, 그러니까 책을 자세히 읽으신 거죠,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꿈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이분 같이 동행해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동행해 오신 다른 랍비들도 있고, 또 구조협회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스라엘이 하도 테러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테러가 일어나면은 그 테러 현장에 자기들이 제일 먼저 가서 그 모든 걸 수습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런 일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분들만 위해서 마인드 강연을 제가 1시간 해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대랍비께서는 목사님 그 말씀 시간에 또 공연 시간에 막 그 공연 시간에 히브리어로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대랍비께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하셨는데, 따라온 분들 가운데서는 좀 이제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마인드 강연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마인드 강연을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마인드 강연을 1시간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갔는데,
대라피께서도 그 자리에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 랍비, 대랍비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옆에 같이 오신 분들 계셨는데, 저는 제가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마인드 강연을 안 했었죠, 보면은. 과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게는 마인드 강연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 옆에 회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한 분 한 분 다 잘 듣시는데, 구조 옆에 회장님 또 나이 드신 랍비님 한 분 수요물 길게 해가 랍비 계셨는데, 이분도 정말 관심 있게 들으시고, 구조 옆에 회장님은 제가 마치고 나니까 자기 친구가 1년 전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인드 강연을 들었으면 친구가 자살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분들도 마인드 강연을 잘 받아들이구나. 정말 이 마인드 강연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게 박 목사님인데, 왜냐하면은 전 세계 수많은 논문에 그 어디에도 마인드에 대한 논문은 한 편도 없는데, 목사님이 시작한 이 교육, 결국 성경에서 찾은 마음의 세계죠. 보면은 그 지혜인데, 이건 정말 유대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마인드 강연이고 굉장히 소망스러웠고, 장관님들 한 분 한 분 한국에 오시면 사실 우리 마음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 월드 캠프에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저 장관님 한 분 한 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초점이죠. 근데 한 분 한 분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편으로 복음편으로 이끌려면은. 근데 이번에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마음을 다 열고 말씀을 얼마나 잘 들으시고 다 복음을 받아들이시는데, 이건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고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655개 방송사를 통해서 전 세계 박옥수 목사님의 성경 세미나 말씀이 나갔다는 이게 정말 대단한 효과구나. 이미 이분들은 오시기 전에 박 목사님의 성경 세미나에 다 참석하고 오신 게 되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들으신 거죠. 듣고 오셨기 때문에, 또 목사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면담을 한 기빈들 면담한 게 한 500명 가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목사님과 면담을 하셨고, 또 최근에 해외에 갈 수 있으면서 가서 또 만났던 분들이죠. 이미 마음을 다 열고 왔을 뿐만 아니라 복음도 다 받아들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 시간마다 복음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잘 알아들으시고, 또 대충 알고 있었던 부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해지고, 그래서 만나서 이분들한테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을 깨트리고 올바른 복음을 이런 영적 싸움이 필요 없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은 부산에서 바로 국회에 가는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국회를 방문하는 스케줄이 있는데 아침 일찍 출발을 해야 됩니다. 국회에 가서 점심을 만찬을 하려면은 보통 국회의원 한 분이 만찬을 해주시는데, 그 6시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긴 시간이기 때문에 박 목사님께서 차에 장관님 한 분씩 태우고, 또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올라갈 때는 축풍령에서 또 다른 장관님을 태우고 가면서 차 안에서 교제를 하시는데, 언젠가부터 목사님 저들도 올라가면서 성령차에 장관님들 모시고 가면서
교제하고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좋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차에 장관님 두 분 교제할 수 있죠. 이번에는 낙동강 휴게소에서 교대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차에 장관님들을 모시고 올라가는데, 그 전에는 차에 올라가면서 어떤 장관님과 교제를 할 건가, 어떤 장관님들에게 복음 교제를 하고 어떤 분을 모시고 가는 게 좋을까를 막 고민을 하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를 모시고 가더라도 다 마음을 열고 너무 교제가 잘 되고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분을 모셔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번 월드 캠프에 많은 장관님들 오셨습니다만 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셨고, 또 CLF는 말할 것도 없고 총장님들, 해외 소수인 기빈들이 전에와 다르게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나 목사님을 향하는 그 열린 마음이나 너무 놀랍고 너무 복된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이제 월드캠프 그렇게 은혜롭고 복된데 자꾸 1월 달이 떠오르는 거예요. 2022년 올 초에 목사님은 올 초부터 월드캠프를 하자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진행부 목사님들은 목사님 아직 그 월드캠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행사를 올 초만 해도 허락질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국가에서 정해놓은 시설에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 격리 비용은 본인 부담이고, 우리가 단기 선교사 한 명을 데려오려고 해도 일주일 격리해야 되니까 그 돈이 1인당 한 160, 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비행기 표값 말고 또 그만큼의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장관님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장관님들 바쁘신 분들인데 일주일 호텔에서 시설에서 격리하고 일주일 월드캠프를 보낸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 목사님은 원래 월드캠프를 하자. 2월달, 3월달 목사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때 가면 다 풀어질 거야 이제.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형편편의 마음을 두느냐, 아니면은 종이 말씀하시는 말씀편의 마음을 두느냐.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어떻든지, 또 내 생각이 어떻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그건 안 중요한 거예요. 종의 말씀편에 두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형편편의 마음을 두거나 내 생각편의 마음을 두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되고 말씀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고. 여러분, 이건 아주 작은 차이예요. 여러분, 이게 막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인데 결과에 가보면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래, 이번 월드캠프 하나님 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도우시겠다, 막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막 충만한 마음이 들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편에 종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편으로 생각을 옮기고 마음을 옮기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냥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을 하고, 그 다음 필요한 준비들을 하고, 스케줄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장관팀에, 총장팀에, CLF팀의 팀장들을 정하고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라고 하고,
그럼 일어나는 문제들은, 아니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진행해 보면, 야, 정말 그때 목사님 말씀편에 서서 일을 진행을 안 했더라면은 어떻게 될 뻔했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야,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복된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어떤 월드캠프보다도 복되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마음을 열고 돌아가서, 그러면 앞으로 할 일도 이제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월드캠프가 끝나는 이 끝이 아니라,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차에 케냐의 차관님을 만났는데, 차관님을 만나면은 더 대화가 잘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관님이 자, 그러면 마인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파생되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하고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진행이 되는데, 장관님들은 예, 좋습니다. 마인드 강연 예, 너무 좋은데 우리 합시다. 차관님들은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실질적인 일들을 의논할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 나라에 빨리 마인드 강연을 펼쳐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의논할 수 있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차에 타고 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심어주는 정도지, 그분이 아닌 걸 깨트려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넣어줘야 되는 차원이 아니니까 교제가 너무 편하죠, 보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은 전 세계에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월드캠프가 그래서 끝난 게 끝이 아닌 것이, 실질적으로 해외 각 나라에서 펼쳐질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펼쳐질 거거든요. 물론 어제 폐막식을 했다고 끝이 아니고, 오늘 저녁에도 강남에서 또 아직 안 가신 장관님도 많고 기빈들도 많으니까 음악회를 하고, 내일은 대덕에 있는 우리 국제학교를 방문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게 이스라엘의 랍비께서도, 대랍비 요나 랍비께서도 학교를 가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대랍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 아내가 교육자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한국의 월드캠프 오는 구체적으로 뭐 하는 데고 이런 데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 내년에는 꼭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 캠프에 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안 좋았으면은 내가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고 생각할 건데, 내년에 아내 데리고 또 올 것까지로 이야기하시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 아내를 데리고 올 건데, 이번에 학교를 방문하고 자기 아내한테도 같이 가자고 할 거라면서, 내일 학교를 방문하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게 전 세계에 우리 학교 학생들처럼 그런 학교가 없죠. 보면은 오시는 분들마다 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 공연하는 것, 우리 학생들 발표하는 것, 또 지내는 거 보면 다 마음을 여는 게, 전 세계 대부분 학교들이 지식 위주의 교육인데, 우리는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닐 뿐더러 또 이 학교에서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마음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그런 학교니까, 그 이번에 월드캠프에 오셔가지고 장관님들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나 목사님 하시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 행사하며 유심히 보는 거예요. 뭘 보냐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박 목사님이 마인드 이 젊은이들의 바꿀 수 있는 것이 마인드라는 것을 이론으로만 듣는 것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딘지 압니까?
그 시작이 어디냐면은 우리 공항 의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처음으로 접하는 게 공항 의전하는 학생들이죠. 그 다음 월드캠프에 와서 수행하는 그 학생들, 그 다음에 월드캠프의 모든 부분에 봉사하는 학생들, 장관님들이 물어봐요. 학생들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도대체 이 월드캠프 행사를 하면서 쟤네들한테 얼마를 주기에 저렇게 일을 잘하냐.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회비 200불 내고 참석한다니까 깜짝 놀라요. 기절하려고 해요. 왜? 자기들 나라에서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 모집해. 자원봉사를 모집하면 기본, 이들에게 기본적인 건 다 줘요. 근데도 일이 안 되는데 우리는 본인이 회비를 내고 와서 한다고 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합니다. 공항에 있는 학생들은 월드캠프 참석도 못 하는데 거기서 봉사하면서 기쁨으로 봉사한다. 장관님들도 보셨죠? 왜냐하면은 환영해 줄 때 그때 학생들 표정이나 마음 쓰는 거나 보면은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나가실 때 우리 학생들이 입국하실 때 같이 사진 찍었던 걸 또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거든요. 그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시작과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했는데 시작과 끝은 인천공항에서 시작되고 인천공항에서 끝이 나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변화된 그 삶을 사는 학생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 갔다가 그 다음 외교부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30년도에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경쟁하는 도시가 4개 도시가 있는데 내 나라에 4개 도시가 있는데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이 나라에 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들 외교부로 모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다고 해서 외교부를 방문을 하고 시간이 3시에 약속돼 시간이 국회에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청계천에 한번 들렸다가 청계천 구경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 외교부에 갔다가 그 다음 또 박무사님께서 강남교회 한번 K호텔에서 우리가 경제인 포럼이 있었는데 강남교회 가는 길이가 들렀다가 갔으면 좋겠다 해서 강남교회 들러서 목사님이 부엌도 다 구경시켜드리고 그 다음 좋은 창고도 다 열어가지고 그 안에 또 다 들어가 보시고 아마 냉장고에 들어가 보긴 처음인가 봐요. 또 다 들어가셔요 보면은. 그렇게 이제 구경을 하시고 이제 K호텔에 가서 경제인 포럼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그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한 스케줄이잖아요. 근데 경제인 포럼 하는데 장관님들 차관님 눈이 번쩍 뜨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드캠프에 학생들 변화된 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데 그게 이제 학생들이 삶이 변화된 건 변화된 건데 과연 그게 인생의 경제에 삶에 무슨 도움이 될까 했는데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마음을 또 다 여는데 또 우리 임찬양 형제가 발표하면서 어머니 소개로 해외 봉사 군유스코 해외 봉사 갔다 와서 배운 마인드로 사업을 하고 또 오늘날 이르기까지 된 부분에 관해서 했는데 이분들이 이게 정말 학생들 그냥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게 인생의 변화를 주고 사업에 적용 사업이 되고 마지막 마무리는 황효정 장로님, 박 목사님 말씀 받아서 불운리 계양 치료하게 된 부분에 코트디부아르에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그 임상 실험 중간 발표 결과가 아무런 독성이 없고 이게
불윤리개양에 너무너무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이건 불윤리개양만이 아니라 다른 피부 질환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이런 중간 발표가 나온 거죠, 보면. 그걸 들으면서 또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야, 목사님 말씀을 받고 또 믿음으로 저렇게 나가니까 아프리카의 가장 그 심각한 질병, 소외성 열대 질환이라 해서 불윤리개양은 지금 치료약이 없고 팔에 다리에 생겨나면 잘라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치료한다니까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테이블에 제 옆에 부룬디 장관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나 저 의사 좀 소개해 주라고, 나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나 저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하여튼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복된 시간이 되었고 이분들이 와서 그냥 캠프에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행되어서 하나하나 보면 우리 학생들 행동하는 것, 학생들 활동하는 것 하나하나 다 보는 거죠. 목사님 메시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이 귀하고 이 복된 월드캠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월드캠프라고 할 수 있죠, 보면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마리아 장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예,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고 형편적으로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스위치를 이렇게 형편편에 자기 생각편에 두면은 그 인생 전부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그냥 스위치를 하나 누르면 불이 켜지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건 힘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스위치를 켜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집 스위치가 높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점프를 해가지고 한 5번 뛰어야 겨우 손이 닿을 그런데 스위치 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린아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돼 있고, 때로 간혹 주부들이 냉장고에 뭐 음식물을 보관해 뚜껑을 돌려서 잠궈 놓는 그런 음식물 같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에 이게 뚜껑이 안 열려서 남편한테 열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별로 없습니까? 여름 힘이 세가지고 다 그냥 한 방에 다 엽니까 보면은? 여러분, 스위치를 누르는데 너무 힘들어서, 여보 나 저 스위치 너무 힘들어서 못 누르겠는데 당신이 좀 눌러주라고 부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 스위치는 누구나 쉽게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아래 위로 누르기도 하고 오른쪽 왼쪽으로 누르기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스위치를 두느냐 따라서 방이 깜깜하기도 하고 환해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장관은, 사마리아 장관은 그 마음의 스위치를, 말도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야, 우리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루 두 사에 한 세겔 한다고, 말도 안 돼. 자기 생각편에 스위치를 두는 거예요. 만약 장관이 말씀편에 스위치를 뒀다면,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일 이맘때 한번 기다려보자.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마음을 말씀편으로 옮기지 않고, 마음의 스위치를 옮기지 않고 자기 생각편에 두고 있을 때,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니라 저준 거예요. 마음을 형편편에 두고 자기 생각편에 두고 있을 때 저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좀 믿음 없구나, 이게 아니라 반대로 형편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마음을 말씀편에 두고 나가보면
너무 복된데 문둥이 네 사람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7장에 사마리아 장관과 이 문둥이 네 사람은 결과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두 부류를 비교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과 저주를 받는 사람, 이 비교를 잘 해서 보여주는 게 우리 마음의 세계를 쉽게 어느 쪽에 마음을 두느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면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느냐, 에서와 야곱, 술 맡은 가는 장과 떡 굽는 가는 장,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두 사람이 완전히 상반된 두 부류를 등장을 시키는데 이 열왕기 7장에서 역시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문둥이 네 사람은 아람진에 가서 그 양식을 발견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금과 은과 의복을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취하고 충분히 취하고 난 다음에 성중에 줄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죠. 사마리아 장관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짓밟혀 죽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사마리아 장관은 내일 이맘때에 고온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씀과 반대되는 편에 섰다면은, 그러면 문둥이 네 사람은 과연 말씀 편에 선 사람들이냐,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 도우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소리를 했습니까? 여러분 볼 때 그렇게 보여요? 문둥이 네 사람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사마리아 장관과 정반대로,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거다,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보자, 이렇게 믿음의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볼 때 문둥이 네 사람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분명하게 말씀 편에 믿음 편에 썼습니다, 보면은. 근데 문둥이 네 사람이 과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편에 섰을까요? 여러분, 이 문둥이 네 사람은 그냥, 자, 문둥이 네 사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여러분, 이들이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는 모습이 보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때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형편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거기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갔다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12장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를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되어 있는데 이때 성경은 여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고 믿음으로 나갔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둥이 네 사람은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가는 그런 분명한 모습이 안 보여요. 그냥 성중은 줄이니까 성에 들어가고자 죽을 거고 여기 앉아서 있어도 죽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진에 항복하러 가자. 자, 여러분 이 문둥이 네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사마리아 장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고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은 어설프지만은 뭐 분명한 믿음이 있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이런 모습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편과 같은 길을 하나님 뜻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보면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금을 예를 들면은 순금을 24K라고 부르죠. 그러면 18K는 금의 함량이 떨어지고 14K는 더더욱 떨어지는데, 근데 금을 캐는 사람들이 금광에서 금맥을 찾아 들어가는데 그 금맥을 찾아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이 거기에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이 덩어리로 있는 경우를 노다지라고 하는데 노다지를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거예요. 그냥 금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맥의 돌에 그 금광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서 파고 들어가고 그 안반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금맥이 나오면은 그 금맥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 있는 돌을 속에 함유되어 있는 금을 돌같이 녹여서 거기서 금을 얻어내는데 아주 적은 양이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돌을 캐내서 뭐 돌 1톤의 금이 겨우 몇 그램만 있어도 그거는 생산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적은 양이죠. 여러분 1톤에 1kg도 아니고 그냥 몇 그램, 단지 몇 그램만 함유되어 있어도 이 금광을 개발하는 사람은 금이 있다고, 생산성이 있다고, 금을 얻을 수 있다고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둥이 네 사람의 마음에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 편에 쓰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일하실 거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할 거다, 막 이런 특별한 믿음이 있었어가 아니라 이들의 삶의 방향이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하기 위해서는 아람진을 하나님은 물러가게 만들고 아람진에 있는 그 양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사람이 과연 누구냐?
전부 다 아람진을 가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꽁꽁 문을 닫고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데 유일하게 아람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 문둥이 네 사람들인 거예요. 다 망한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성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또 현재도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까 거기서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이 마음의 세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복을 받을 마음에 대해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나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나, 이거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나,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뭐 내가 죄를 씻고 천국 가야 되겠다, 뭐 그런 고민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도 또 때로는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남편이 아내를 따라오는 경우를 보면은, 안 따라오는 경우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죠. 보면은 따라오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을 가진 거예요. 그 아내를 따라서 또 그런 이야기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온유한 심령을 가진 거예요. 그래도 복을 받잖아요. 그래도 구원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처럼 특별히 믿음이 있어서 내가 말씀편에 서야 되겠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는 이런 믿음만이 아니라도,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었어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형편이 어떠하든 내 눈앞에 보면 형편이 어떠하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 아니라도 그 마음에 아주 작은 차이인데, 여러분 이 스위치를 하나 누른다는 것은 그냥 아주 쉬운 일이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그 결과는 사마리아 장관이 되느냐 아니면은 문둥이 네 사람처럼 복된 사람이, 그 결과는 엄청난 그런 큰 차이를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전기불을 켜는 스위치만 스위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핵폭탄을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역시 스위치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예요. 미사일이나 이 모든 것들도 그냥 스위치 하나에 한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핵폭탄도 스위치에 의해서 작동되는데, 우리 인생의 마음의 스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우리는 원래 월드캠프가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복되게 될 거라고 확고한 믿음으로 일을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다. 원래 월드캠프를 하자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만 해도 형편적으로 불가능해서 이래서 지금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어려운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약 사마리아 장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시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면 저주를 받는 거고, 우리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 편에, 종이 하시는 그 말씀 편에서 내 마음이 어떻든 안 중요해, 내 생각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종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진행을 해오면 이렇게 복되게 되고, 또 이 문둥이 네 사람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보다도 왜 저주를 받는지를 분명히 알면은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어떻게 믿음을 갖느냐, 어떻게 해가 내가 믿음으로 복을 받느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를 분명히 알면 거기서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마리아 장관인 거예요. 사마리아 장관처럼 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자기 생각 편에 자기 마음 편에 있으면 저주인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냐면은 네가 알고 있는 너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실 때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생각도 많고 나 말씀 편에 잘 쓰지도 못하고 뭐 나는 이렇고 저렇고, 아니 그거는 네가 보는 너고 성경에서 말하는 너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성경에서는 넌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사마리아 장관처럼 에이 나 믿음 없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야. 그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럼 사마리아 장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일 이맘때에 고운가루 한 사에 한 색이나 보리 두 사에 한 색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는 것처럼 너는 믿음을 가진 자야? 아니 난 믿음 없어. 그게 저주받을 마음이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신학이 안 되는 사람, 사역이 안 되는 사람,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데 자기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침륜에 빠지냐면은 뒤로 물러가니까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고 뒤로 물러가니까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발을 내딛고 나가면 여러분 문둥이 네 사람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발을 내딛고 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고 하나님 뜻하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월드캠프 중에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한국에서 출판 기념회를 한 그 한국어 버전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영어 책을 출판하면서 또 출판 기념회를 하죠. 출판 기념회를 할 때 목사님 책 속에 나오는 인물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번에는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우리 손인모 장로님이 책 속 인물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 분인데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농사를 10년 동안 농사 번번이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박 목사님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거 믿으니까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참외 농사를 짓는데 내가 세계 최고로 참외 농사 잘 짓는 사람이다. 그걸 믿으면 세계 최고가 될까? 에이, 말도 안 돼. 뭐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참외 농사 지었는데 뭐 잘 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니, 목사님 말씀 믿으니까 그 되는데 그 나도 저 말씀 한번 믿어보자. 그러고는 다니면서 내가 이 성주에서 참외 농사 제일 잘 짓는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단위 면적당 최고의 수확량을 내는 그 농가에 상을 주는데 그 상을 받고 최고 참외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되고 해외 가서도 강연을 하고 단지 마음의 스위치를 하나 옮겼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이건 생각을 하나 옮기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생각을 하나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마음의 스위치가 옮겨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인생이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 사마리아 장관이 되느냐, 저주받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 문둥이 네 사람 소망 둘 것이 뭐가 있고 사마리아 성에서 주는 음식 먹고 구걸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들이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무엇으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사마리아 성 사람 전체를 다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게 이 문둥이 네 사람인데 정말 가장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가장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어? 예, 문둥이 같을지라도 세상에서 버림받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써주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성에서 배너 영화에 보면 나오듯이 그냥 성에서 음식 바구니 달아가지고 보내주면 그거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성중이 줄였으니까 그 음식조차도 오지 않는 거예요. 성에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자, 어쨌든 간에 발을 내딛고 한번 가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둥이 네 사람 마음에 정말 이건 뭐 금이 1%도 안 들어 있어도 작은 양만 금광에서 그 함량이 돼 있어도 이건 금광이라고 부르고 이건 개발해 가지고 채산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금광이라고 부르지 거기를 뭐 석탄 광산이나 돌 광산이라고 안 하고 금이 있는 금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막 금이 노다지로 쏟아지는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건 마음의 스위치라고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작은 스위치 하나 옮길 뿐인데 방안이 환해지기도 하고 그냥 두면 깜깜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장관이 저주받은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는 뒤로 물러갈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자꾸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고 부담 없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일을 하는 걸 보면 부사역자로 있으면서도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하려고 하고 그냥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스위치를 하나 옮기면 엄청난 결과가 오게 돼 있는데, 실제로 공항 의전하는 팀들도 우리 학생들 20-30명만 있으면 충분히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나아가니까 200명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어제는 제가 폐막식에도 그 공항 의전 함께 했던 학생들한테도 폐막식 보여주자. 의전 하는 팀하고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하는 팀하고 또 나머지 팀 폐막식 참석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폐막식 보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외부 학생들이 우리 좋은 걸 다 보여줄 수 있는데 그냥 부담스럽다고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면 너무 많은 복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 자신 모습 보고 형편 보고 그냥 내 생각 속에 머물러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발을 내딛고 앞으로 나가보면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될 것 같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너무 많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월드캠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올 초만 하더라도 발을 내딛고 나가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복된 월드캠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복된 월드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너무너무 많은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라는 껍질 속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과일을 만들 때 다 껍질에 싸두셨고, 어떤 과일은 단단한 껍질에 싸둔 것처럼 어느 때보다도 축복된 이 월드캠프가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이런 걸로 감싸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부담스러운데, 나 못하겠는데, 어려운데, 그래서 물러나느냐? 아니, 우리는 물러날 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사마리아 장관처럼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으니까 내가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구나 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발을 내딛고 나가 보는 거예요. 문둥이 네 사람은 우리가 가면, 항복하면 아람 진에서 양식을 줄 거다, 그런 확신인데 그것도 없었어요. 보면 중요한 건 이들이 자기들이 있는 그 형편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발을 내딛고 나가봤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 마음 하나인데, 그럼 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 나가면 우리가 항복한다고 받아주겠나, 죽이지, 자기들 근처도 못 오게 활로 쏴 죽일 거야, 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우리 민족도 우리를 버렸는데 아람 사람들이 뭐 우리가 이쁘다 우리를 받아주겠나, 나갈 수 없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가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럼 뒤로 물러나는 거고. 여러분, 이들이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래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들이 나가니까 복을 받잖아요. 보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믿음 있는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내가 내 생각 따라서 형편 따라서 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이게 저주구나. 사마리아 장관의 마음에 안 될 것 같아. 불가능. 그게 말이 돼? 뒤로 물러나는 그게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쉽게 뒤로 물러날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서 용납하는 그게 저주인데, 그러면 왜 저주받았는지를 분명히 알면 내가 또 뒤로 물러나려고 하네, 내가 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네, 이게 사마리아 장관이고 이게 저주받았다면은 아니 문둥이 네 사람처럼 발을 내딛고 한번 나가보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아주 작은 차이인 거. 그 모든 것은 마음 안에서 스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뒤로 물러날 마음에 그냥 스위치를 두느냐, 아니면은 부담스러워도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발을 내딛고 나가느냐. 축복과 저주의 차이가 아주 작은 차이인데 여러분 마음의 스위치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순간순간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서 부담 없는 쪽으로 마음의 스위치를 옮기려고 할 때마다 이거 저주다. 내가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사마리아 장관이 되는 거다. 이건 저주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다 축복으로 바꾸실 거다. 마음의 스위치를 옮기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문둥이 네 사람처럼 아무런 조건이 없고 복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나가니까 사마리아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